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우리 아버지, 그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버지에 대하여서 얼마나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그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계시나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하루 종일 대화가 없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니, 조금 더. 아버지는 이 사업의 창업자예요. 이 회사의 운영자예요. 나는 그 속에서 이 회사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창업자의 뜻을 받아서 이 회사를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대화가 없다면, 그 아버지와 정말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없다면, 과연 내가 창업자의 그 일을 계승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 창업자의 뜻과 맞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잠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나 창업자하고 함께 있어.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있어. 나 그분의 일을 100% 동의하고 일이 되도록 일을 하고 있어. 그럼 거짓말 아닐까요?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다라는 말,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섭리자가 우리 아버지다.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분,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11절에 잘 요약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죠? 섭리하신다는 거죠. 경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거기서 더 하나 묵상할 게 있다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 영혼이 있다는 것.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세상 만물이 다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를, 만물을 우연히 발생했다. 예.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아니라 그저 우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미생물이 생겨났고 그 미생물이 변해서 생물이 되어지고 그게 물고기가 되어지고 척추동물이 되어지고 원숭이가 되어지고 그 중에서 한 종류가 사람으로 변했다. 참, 세상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죠?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 물건들이 점점 녹슬고 망가져 갈지언정 이게 진화해서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우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면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왜 질병이 올까? 왜 고난이 올까? 내가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다 해서 식물을 키웠는데 이게 왜 또 태풍에 다 쓰러질까? 자식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그렇게 또 효도하지 않을까? 이제 다 지쳐서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벌써 늙어서 꼬부라지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 너무나 많은 난제들 아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를 이런 얘기로 하나 풀어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어느 법대에 한 고학생이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졸업반이 되자 뭐예요? 이제 시험 준비해야 돼요. 그죠? 법관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자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공부하자니까 돈이 떨어지고 돈 벌자니까 공부를 못 하겠고. 그래서 그는 부자를 찾았어요. 빌립 네리라고 하는 부자 노인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돈을 좀 이렇게 빌려주시면 제가 법관이 된 다음에 꼭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노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물어봤어요. 젊은이,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소? 우선 대학을 마쳐야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실래요, 여러분? 그러면 집 샀어요. 이제 결혼도 해야죠. 그 다음에는 자식 낳아서 키워야죠. 그죠? 그 다음에는 재산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젊은이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계속되는 질문 앞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엔 죽겠죠. 그 다음에는 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보지도 않은 그 길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배우지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 과연 정확한 판단일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뢰에 의해서 이제 깨달아지게 됐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학생들이 그 다음에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학생은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학생들이라면 시험 준비해야 되죠. 우리 11월 달이면 또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공부해야 되죠.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준비해야 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가 언제일까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태풍이 아주 무서운 태풍이 들어왔죠. 하기비스라고 하는 태풍이요. 그 태풍에 일본에서 58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15명이 실종됐어요. 실종된 사람 대부분이 또 이제 나중에 사망자로 밝혀지겠죠. 우리나라에 불어왔던 그 태풍도 링링인가요? 6명이나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가 하면 매일 일어나는 교통사고. 작년에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1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443명이었대요. 한 달에 거의 300명씩, 하루에 거의 10명씩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엊그제예요. 지난 여름에요. 떼역볕이 심할 때 청소부 할아버지가 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들고 그리고 쉬려고 학교 벽 옆에 그늘에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그 벽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언제가 내 생의 마지막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정말로 그분이 창조자라고 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속에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창조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이 우주 속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 분, 그 속에 여러분과 나의 생애까지도 섭리하고 계신 분,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만 알아도 왜 창조했으며 왜 섭리하고 계신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살펴볼 경륜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대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창조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난 점점 늙어가려 가는데 뭐 재창조되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옛사람, 이 세상에 속한 생물학적인 육체는 점점 나이 먹고 병들고 이렇게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완성을 향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부름 속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난 생명, 새 사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난주일 말씀처럼 시련과 또 시험을 거쳐가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시련과 그 시험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첫 번째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자라나는 과정이 그런 것처럼 그냥 비바람도 눈보라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죠. 넘어져서 떨어져 나가고 죽어가면 그건 시험에 빠진 거고요. 거기서 이기면서 자기의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 하는 것을 성숙과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으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인생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마침내 완성되어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완성된 자,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 과정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신앙과 신학을 정리한 문답서가 있어요. 그 중에 그 27번째 물어본 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섭리란 그 대답을 이렇게 말했어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불구하고 그 자식 키우는데 엄마 아빠가 뭐예요? 그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준비해요. 먹을 것이 뭔지 다 준비하고요. 입을 거 뭔지 다 준비하고요. 때를 따라서 목욕시켜줘야 될 것 다 알고요. 그것과 같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28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써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럼 그 섭리라고 하는 걸 알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이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재창조해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형통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우주를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이 지구를 관리하시고, 그 속에 있는 나라들을 관리하시고, 그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관리하시고, 내 남편을, 내 자녀를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던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카타콤에 들어가도, 감옥에 갇혀도 우리는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해예요? 육체적인 해가 아니고 내 영혼을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그 섭리 속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경륜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그럼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으시지? 왜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금방 즉결 처분해서 아무 악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 가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길어야 100년,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재창조되어져서 그 속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에게 말한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분에 대하여 듣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가지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겪고 때로는 배고픔을 겪고 또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섭리자 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그죠? 그리고 우주의 그 큰 우주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왜? 왜라고 묻는다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사용하시려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움직여 가도록 섭리하고 계신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태풍도 지진도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도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그것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의 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 오늘 새벽에도 이제 내일 새벽 예배군요. 내일 새벽 예배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데 거기 누가 와 있는가 하면요. 예수의 동생들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고 자신 있게 말해 주었을 땐 따르지 않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지고 부활하시자 그때서야 믿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아, 내 남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지금도 살펴보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 그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고 빛의 역할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내하는 삶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이에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참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마음에 불이 타죠. 어쩌나 너무 조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 평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주어서 어느 날 그들이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내일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예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차지 않을지 모르고 내 육신의 눈에는 차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것, 가장 좋은 것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자리로 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완성되면 이 세상에서의 누림이 아닌 천국에서의 누림임을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임마누엘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면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섭리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다정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평안을, 그 따뜻함을,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 하나님과 서먹서먹할지도 몰라요. 그럼 거기는 천국이 아닐지도 몰라요. 정말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그 신랑 곁에 있는 신부로서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삶, 그분과 하나로 되어져 그분과 정말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분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그분 것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신부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믿음을 가진 삶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나요?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라면 욥을, 아니요,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유혹했던 그 여인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인내하였고 좋은 것 주심을 믿는 사람으로 확신하였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는 큰 그림을 담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모세오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나요?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누리면서 순간순간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제라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섭리자 아버지, 경륜자 아버지를 여러분 늘 곁에서 대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